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오늘도 생활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이 비천한 종을 세워 말씀의 도구 삼아 계시록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배한 우리 홍지민이 자매에게, 또 모친과 남동생에게도, 또 부군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 큰 제목으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이 10절부터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저 밤무섬에 유배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영감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저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자 천사가 주의를 주셨어요. 천사는 절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사명받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사는 사도 요한의 절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우리는 사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맡았어요. 우리는 직접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천사는 직접 전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천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늘 감사드려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천사보다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하얀 세마포 옷 입은 자만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을 하게 도와 그날에 큰 상금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석일투석 다 보고 계시.
나는 독생자 예수를 보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한 일 없이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더욱 감사하세요. 아직 확신이 없는 자가 계시다면 확신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 사탄들을 물리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항상 목사님에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거나 목사가 기도하는 거나 별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그분은 믿음이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목사님께 기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대접 재앙을 통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의 성격을 여러 면에서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때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는 반대로 성도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되어야 되느냐 하면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모습을 또 기록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20장과 3절까지에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새벽의 말씀에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저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파나로마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역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자 구원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구원받는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통치와 섭리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에는 계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시고 성도에게도 계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기에 게으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계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칭찬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충성해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나니 내가 자책할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충성하려면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요.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여겨야 돼.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批评하거들랑 잘 들어봐야 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작게 여겨야 되고, 왜냐 나 자신이라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경우는 날카롭지만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너그럽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자신을 돌아볼 때 가책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의무감에서 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어찌겠나 하는 의무감에서 한 그런 봉사라면은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격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받든다면 그날의 칭찬을 받고 개인마다 다 다른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시느냐 하면 심판의 원리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고 쭉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자 떠나가시는데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면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까지도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 후에 재림하신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좀 후보론자들이 말이 불발탄 되자 믿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저희 양반들이 예수 재림해서 들려 올라간다고들 큰 소리 치더니만 무슨 짓들이야?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저들이 광적인 태도로 인해서 고약한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주님의 재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해. 일본의 울지무라 깐초 같은 분은 자기는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내가 가보니까 가서 좀 있다가 왔는데 거리마다 우상이 그냥 한 서너 발짝 뛰면 우상이 거기다가 그냥 합장을 하고 아주 우상 천국이더라고 그게. 그런데 우찌무라 깐초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지니라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신대. 바울사도는 자신의 의인 멸관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의의 멸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말 같지요. 왜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까 의의 멸관을 받는다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했으니 바울 사도는 자신만 의의 멸관을 받는 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로 다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도록 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다 복음이 한 사람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땅끝까지 전거가 됐을 때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이 유튜브 방송은 땅끝까지 다 세계 5대양 6대에 다 퍼져가서 아마 가장 IT 분야를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날마다 이렇게 제작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니 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는요. 그리고 어지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구원에 주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 주러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죄,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 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꽉 묶이지 말고 자유로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왕으로 오시 이제 심판의 왕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입고 오시 아멘 주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격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벌써 오신다니요 한다면 큰일입니다. 이제까지 기다렸으니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가이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지 11절부터 볼까요? 자 19장 11절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전쟁을 그러니까 인생을 구원할 구원의 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후에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요. 주님의 재림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오십니다. 그를 찌른 자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못 보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보라라고 하신 말씀은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하고 주의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미를 끌고 오면은 새끼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나귀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행사한 것. 누구든지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백마를 타고 오세요. 요즘 간혹 보면은 이북의 김정은이는 뭐 백두산에 뭐 올라가니 뭐 신문 내린 그 백두산에 그냥 뭐 혹한기에 백마를 타고 그래 올라가더라고. 하여튼 흉내는 잘 내요. 이 마귀 사탄들이 아주 그냥 흉내를 잘 냅니다. 거짓말을 그래 잘해요. 권위와 승리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 오신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시러 오셨는데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성결된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권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씀은 충신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진실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충신과 진실로 정리하셨지만 마귀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해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등산에 그 동산에 있는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미혹했죠. 이런데 이게 주의를 해야 돼. 사탕 발림을 하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한마디로 마귀가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이간자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품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외에는 다
따 먹으라고 하셔서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 열매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예 하시지도 않았는데 만들어 보태고는 또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하고 말씀을 악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단언하시니 죽지 싶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비슷하게 꼭 마귀 사탄 귀신은 비슷하게 거짓말을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그러나 하와이께 거짓말쟁이가 마귀가 순진해서 하고 비위를 살살 건드리.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같은 성도면서도 순진해 하면서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마귀에게 감동되게 하는 말이니까 기다마 듣지 마세요. 하와 내 말 들어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모르지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럴지도 몰라. 내가 가서 한번 보리라. 가서 실과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 뚝 따먹어. 인류의 문명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내게 덕기라고 하신 말씀이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생기고 그 열매로 불순종을 하게 돼.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나 불신의 열매는 불순종이. 인생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하게 돼. 그런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염려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럴까봐 거짓말이야 의심을 해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은 맡겼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게 평안이 넘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평안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만 평안이 없어요. 이만큼 하면 되겠는지 늘 평안이 없어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봉사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러니 우리 성도가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송두리째 믿어야 완전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믿어야 돼. 오늘은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새록새록 들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영멸류관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